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0몇 페이지인지 쓰질 않았네요. 37페이지랍니다. 알아서 좀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3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짐으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장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항상 현재형이고, 그리고 신앙이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이 확증의 삶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내 속에 은혜가 없는가를 좀 요즘 그 북한 사투리로 가열차게 항상 확인하는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는 너무 대충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족적을 남기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스펙이라는 걸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어떤 회사로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 그 회사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스펙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족적을 보여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고민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네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내가 너한테 가져다 줬을 때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경작하면서 살았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작할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시죠.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로 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환경으로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그 창세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경작을 하는데 보시려고 우리들에게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대상들,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어떤 태도로 우리는 경작하며 살아야만 합니까? 성실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닌가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면 그냥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작한 것이 그대로 나무로서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주의에서 보는 종말론에 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개념이죠.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라고 하는 말이 그 뉴의 개념이 아니라 갱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곳으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종말에 있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이고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나라의 건설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되냐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싹 다 포맷시키고 새로운 걸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건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교육자 입장에서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게 됐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만든 문학 작품들 그리고 그림들 이런 것들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보는 입장에 있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볼까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을 지금 신앙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깨지기도 하는 게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좋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 친한 친구끼리 기분 좋게 막 얘기하면서 관계 너무 좋아요. 관계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나면 관계 그거로 깨져버립니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이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애매하고 굉장히 힘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근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됩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에 관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느냐 인식이 시작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고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빠지지 않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은혜로만 유지되어집니다. 항상 내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유지되어집니다. 은혜로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쉴 수 없는 겁니까? 기도를 쉴 수 없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방식은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한 거 우리 힘으로 관계 회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처음에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 관계가 유지되어지죠.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가 쉬운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요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뀝니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때려 눕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강력했던 삼손도 한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여자 한 명에 의해서 자기 머리털이 잘려나오고 관계가 깨지니까 아주 무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더 심각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방금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관한 사건을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곧바로 하나님께 질책받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칭찬받던 베드로가 곧바로 책망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겸손해야만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장담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정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동안 제가 그 가톨릭 영성에 좀 심취해서 있었을 때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잔느 규용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영성가거든요. 그 제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책이긴 한데, 그 잔느 규용의 그 책을 보니까 잔느 규용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서전제 글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수녀가 다른 어떤 수녀의 간음 사건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느 규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 함부로 정죄할 거 없다. 너라고 그런 범죄 저지르지 않는다는 법 없다.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그 짓 안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후에 그 수녀도 간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다윗도, 그 경건했던 다윗도 영적 긴장감이 조금 흐트러지니까 간음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충성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암살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결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죄질 군림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신중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변화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신중함, 그 조심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화되어진 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회적 문화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 태도에서 조심성과 신중함이 없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이 신앙적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신중해라, 근신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경고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본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봤습니까? 이삭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죠. 이삭 굉장히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삭에 관한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야, 이삭의 믿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했구나. 근데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 해서 이삭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정한 인물을 영웅시하는 것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렇게 영웅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루터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 칼빈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 바울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실 뿐입니다. 강단설교에서 항상 실수를 범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영웅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단설교에서 항상 높여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단설교에서 항상 높여야 될 대상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지 특정한 사람이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존재였는지,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지난 본문과 딱 붙여가지고 새로운 본문을 갑자기 기록을 하는데, 완전히 이삭의 그 이전의 이삭이 맞나 싶을 만큼의 좀 무능하고, 신앙생활이 무능하고 무절제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삭의 모습으로 갑자기 전환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나란히 연결시켜 놓아서 놓은 거예요. 이삭의 이 어떤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삭의 무너진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삭의 뛰어난 경건이 그의 탁월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다는 것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사건을 볼 때 이삭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누가 보더라도 야, 너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인 게 틀림이 없다. 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실 같은 의미예요, 둘 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 임마누엘 됨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본문을 봤었는데 모세는 그 다음에 곧바로 기록한 것이 뭐냐면 이삭의 이 뛰어난 행적을 기록한 이후에 반대되는 사건을 곧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 그의 경건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요, 의외로 별거 아닌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다 괜찮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신앙은 왕년에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부모하고 관계가 좋았어도 지금이 관계가 안 좋다고 한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옛날에 관계 좋았던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친구하고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옛날에 관계가 좋았던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지금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처럼 관계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하나서부터 시작되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는 거, 그리고 뭐 하나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쉽게 멀어진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기도 생활을 좀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어버려요. 단편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이건 목회자들한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컨디션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가는 건강을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설교 준비를 대충 하다 보면 그게 한 주 쌓이고 두 주 쌓이고 석 주 쌓이면서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들은 설교는 영적 감각입니다. 설교가 영적 감각을 한번 딱 잃어버리고 나면요,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제가 원고를 계속 타이핑하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등한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대충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글 써보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글 써보는 사람들은 한번 대부분 이제 문학가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영감으로 글을 쓴다고요. 근데 영감이 안 잡힐 때는요, 미칠 정도로 글이 안 써져요. 근데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 딱 준비하고 나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나면 죄송한데 금요일 날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번 게으름의 여유를 딱 주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이 무너지는 게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 그 다음부터 막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삭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삭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40대가 되어 늦가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은 결코 칭찬해 줄 만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자기 민족 중에서 골랐어야 되는데 해쪽 속으로부터 두 여자를 고른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시는 거거든요. 이방 종족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해쪽 속 가운데서 유딕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에서의 배우자 선택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토록 신중하게 여겼던 결혼 태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오죽하면은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기 종족 가운데서, 자기 민족 가운데서 결혼하려고 자기 종을 그 고향까지 보내서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 정도로 신중하게 배우자를 골라야 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골랐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내키는 대로 골랐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일부 다처제를 선택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여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둔 거죠. 이런 에서의 행동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에서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로 항상 선택을 해요. 너무 동물적이죠. 동물적이에요.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 에서에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는 일단 어떻게 해요? 내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배를 채우고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너 속았지? 자식아, 뭐 장자의 명분 판다고 해서 네가 지금 장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잔깨 굴린다고 돌렸다가 맨날 쪽박을 차는 게 에서의 모습 아닌가요?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우직한 태도보다는 항상 당장 나한테 이익이 뭐지?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사실은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게 이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의 어떤 조선족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족 사람들과 또 한족 사람들의 차이가 있대요. 조선족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래요. 굉장히. 근데 한족 사람들은 좀 우직해가지고서 이거 하면 좀 한족 사람들이 좀 이게 그 조선족 사람들보다 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직하게 계속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직하게 하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주로 한족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족들에게서 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조선족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 현상이 다 이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의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항상 무엇이 현재 나한테 이익이지? 이거를 옛날에 그 유교 시대 때는 뭐라고 했죠? 소인이라 했죠. 소인배. 그쵸? 그럼 좀 우직한 맛이 없는 거예요. 우직한 맛. 여러분 소위 기독교 국가 쪽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사람들이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해요. 속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지켜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약속 어기면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요, 신뢰관계 한번 깨지면 바보 같을 정도로 속이기는 쉬운데 한번 신뢰관계 깨지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에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서는 길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면 길게 보지 않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장 달콤한 것, 가장 쉬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마음에 주는 것, 굉장히 충동적이죠. 그래서 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이 섞여서 나중에는 인생이 점점 파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수많은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인생이 나중에는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추잡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이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결정을 무엇이 좋으냐로 결정하냐, 무엇이 옳으냐로 결정하는 이 두 개에 의해서 인생이 갈라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지금 고위관직자 문제 가지고서 지금 과거 다 들춰내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고위관직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로 모든 걸 결정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서 에서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관점이 옳은가 틀린가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가 싫은가에 두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17년 차 지금 목회를 하지만 저에게서도 수도 없이 찾아오는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옳은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17년 동안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쉬워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떤가요? 우리 인간관계도 여러분 관계가 멀어질 때 어떻게 되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멀어지잖아요.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쪽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를 결정해 놨더니 이게 일종의 유기적 작용을 하거든요. 사소한 거 하나를 쉬운 쪽으로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쉬운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옳고 그름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면, 저는 제가 중학교 때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인드가 뭐냐면, 항상 무엇이 옳은 거지에 대해서 항상 제가 궁금했었어요. 과연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저는 제가 순진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옳은 쪽으로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순진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옳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철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목회하면서 한 몇 년 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옳은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 쉬우냐, 무엇이 좋으냐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옳은 쪽을 얘기해주면 미움을 받아요. 왜 옳은 걸 얘기해주는데 왜 미워하지? 근데 아무도 옳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동물적이고 충동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싫고 좋음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옳고 그름에 의해서 싫고 좋음이 규정되질 않아요. 항상 직관적이죠. 항상 내가 현재 달고 좋고 즐거우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또 먹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뭐 차가운 거 먹지 말라. 더운데 차가운 거 먹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거 먹지 마라. 아니, 자극적인 거 맛있죠. 근데 자극적인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옳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소리를 잘하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자극적인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요. 저는요. 네. 저 좋아요. 사실은. 근데 순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오늘 점심도 되게 맛있었잖아요. 근데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방금 전에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반찬을 뭐를 많이 잔뜩 쌓아놨냐면 매운 거 그런 거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반찬 그냥 버렸어요. 먹고 싶었는데.
순종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재미있었느냐 항상 우리의 관심이 그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재미있으면 용서가 되는데 재미없으면 용서가 안 된대요. 이게 이 시대를 대변하는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악하고 잔인하고 신성모독적인 영화들이 수도 없이 쓰레기처럼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영화들이 막 그 관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안 보죠. 이유가 있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분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심각한 문제성이죠.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절대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각적인 걸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조차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감각적이고 그리고 이교도적인 걸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프로그램들이요 다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가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가하는 교회 그 요가가 그거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거든요. 제가 요가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가에서는 이게 그 차크라 5개의 차크라가 머리 여기서부터 단전까지 5개의 차크라가 있는데 5개의 차크라에는요 다 이방 신의 이름이 다 그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단전호흡을 해봐서 알아요. 단전호흡을 할 때 그 5개의 차크라를 거쳐가면서 단전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르면은 좀 몰랐어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점검하지 않고 막 수용하고서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철학은 이방 종교의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마구잡이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좋아하니까. 옳으니까가 아니라 좋아하니까예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회중들이 좋아하면 받는 거예요. 회중들이 싫어하면 걸러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당수는 회중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거의 다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사사기적 용어로 뭐라 얘기합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들에겐 결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상당수의 교회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이방 종교적인 거 가지고 들어와요. 심리학적인 거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어떤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행복해졌대요. 화목한 가정이 됐대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화목했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됐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뭐 하죠? 또 초를 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초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론이 너무 비성경적이니까. 제가 초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해지는데 시간이 가면은 엄청난 불행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행복한 가정 또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사회가 붕괴되어져 가고 다 붕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좋게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우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몸이 빨리 건강해지는 거 먹는 거 별로 건강에 안 좋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를 우리가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먹는 것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야 건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건강해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하죠. 저부터도 그거 안 좋아하죠. 딱 먹으면
반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 우리의 가정도 해치고 모든 걸 다 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시죠.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길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토록 거부했던 이방 여자와 결혼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겐 큰 근심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아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후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에서의 이런 한심한 상태를 언급한 후에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 같죠. 근데 다른 사건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서의 결혼 사건과 그 뒤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 사건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의도가요, 시간 순서로 다 뒤바꿔 버리고 말았어요. 시간 순서가 안 맞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의도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탄생, 그리고 장자의 명분으로 인한 갈등 사건, 이걸 다룬 후에 다시 과거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간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왜 왔다 갔다 하게 했을까요? 이거 역사적 기록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본문을 다룬 건요, 시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주제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로. 왜 그럴까요? 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다룸으로써 이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사건의 배치를 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에서의 결혼 사건과 이삭의 축복 사건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적 기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읽으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아주 딱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의 연결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서의 육적인 태도와 이삭의 육적인 태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게 되면 꼭 같은 놈들끼리는 몰려다니죠. 그 일진하면 일진들끼리 맨날 몰려다니고, 또 순진하게 되면 순진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예, 순진 뭔지 아시죠? 순진한 애들이요, 착한 애들. 그 애들은 걔네들끼리 모여들어요. 일진 애들하고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영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은요, 신기하게 에서가 그렇게 인본주의적이면, 그리고 이삭이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도요, 갈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에서하고요, 이 이삭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 보면 이삭이 어느 정도로 육적인 존재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듭나도요, 자녀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나도요, 육체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해석하는 게 거의 혼란스러울 정도로 바닥을 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삭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삭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진짜로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기 힘들죠. 목소리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든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도는 뭐냐면 이것이 이삭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문학적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학적 장치를 가만히 들여다봐야만
이 모세의 의도가 아주 잘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 이삭이 얼마나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고 얼마나 육적인 것에만 예민해져 있고 그것에만 불붙어 있는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26장의 이삭의 우물 사건은 너무도 이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26장의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 민감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리 편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고 인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경건이 무너지니까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시죠. 징계.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죠. 하여간 그는 과거에 젊었을 때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틀림없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 새까맣게 다 까먹었어요. 이삭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든 어쨌든 내가 너한테 장자의 복을 줄게. 자기 생각대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됐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삭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과거에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뭐 장자의 축복을 이삭한테 아니 그 야곱한테 주기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내가 주면 그만이지 뭐. 어떤 변수가 작용할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면 그만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몰래 부르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야 에서 일로 와봐. 너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 그냥 마음껏.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껏 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 관계까지 가게 만든 중요한 원동력은 사실은 이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제공한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형제 간에 서로 칼부림 가는 상태까지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못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빨리. 아무도 몰라. 뭘 몰라요. 보니까 리브가 다 듣고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빨리 너 그 짐승 잡아. 그래서 음식 만들어 오면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해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이삭의 심각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경건하게 살다가 노년에 들어가면서 경건이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는 게 나이가 들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그러면 기도 생활하기 힘들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상당한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무너지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삭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같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주 에서와 닮은 꼴의 모습으로 타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두 번째 상태를 잘 보여주는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즐기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이삭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리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삭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뭐예요? 자기가 즐기는 거, 얼마나 육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이게 노년이 되고 이제 심심하니까 이거 이제 입으로 즐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아주 동물적인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즐기는 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내가 즐기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가요 흥미롭습니다. 내가 애착을 갖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얼마나 그가 육적인 상태에 완전히 몰입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과연 그 사람 맞나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껏. 내 마음껏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나페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의지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망가졌죠. 영적으로 많이 망가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내 마음과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한 말은 그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내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행동 때문에 결국 야곱과 에사라는 두 아들은 서로 칼부림할 정도의 원수 상태로 가게 된 것이죠. 이삭이 맞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가 집착하는 큰아들, 자기가 집착하는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에 집착해요. 눈에 보이는 아들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제 나이 50을 먹어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편리한 게 그렇게 좋아요. 예.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부터 와요. 내가 또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혈기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요 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안정적인 거, 풍요로운 거,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사실은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망각을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유 어찌됐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든 내가 기력이 쇠해져서 그랬든 내가 환경이 어땠든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그래야만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기자처럼 노년에 내가 주를 모른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분 왜 저러시지?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삭같이 돼가는 겁니다. 이삭같이요.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지금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좋은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다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무엇이 나에게 즐거운가를 선택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육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노년의 야곱보다도 근심을 주었던 에서를 유난히 더 좋아했던 것은 기질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기질적으로 에서하고 잘 맞는 성격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만큼 육적인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기질 테스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할 때 꼭 이런 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기질과 뭐 야곱, 뭐 에서의 기질이 뭐 잘 맞고, 뭐 리브가의 기질과 뭐 야곱의 기질이 잘 맞아서 뭐 야곱은 가정적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에서도요. 점점 이삭의 생애 말년에 경건이 무너지고 점점 에서처럼 육적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에서가 하는 일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결코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너도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주변에서 온갖 비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서 고소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넘어질까 주의해야만 합니다. 안 넘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저는 그리 아니할 겁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베드로 아닌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야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번의 판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판단력이 더 흐려지거든요. 왜냐하면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육신이 원하는 쪽 선택하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면 나중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에서에 대해서요. 나중에 울며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건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겠다? 그건 미련 중에 상미련이죠. 그렇게 인생을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처럼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이삭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이삭같이 될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와 아울러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는 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밑을 막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야 뭐가 쌓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계속 성령을 소멸하면서 기도로 맨날 성령 충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온전한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를 항상 고민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긴장하지 않고 육체 소욕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삭같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균형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지죠.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 그거 아닌가요? 건강의 어떤 부분에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항상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죠. 말씀만 많이, 그리고 기도는 적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자꾸 철학화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기도만 많이, 말씀은 등한시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랬죠. 신앙은 항상 균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왜 기도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교리를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많이 배울수록 더 혹독하게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자꾸 잘난 체해요. 교만해져요. 기도만 많이 해도 나타나는 게 잘난 체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냥 교만해요. 그냥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은혜 없으면 그냥 다 교만한 인간들끼리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교만함이 자꾸 죽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균형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가 노년에 가서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적 거인들,
뭐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제가 왜 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냐면 그 대부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큼 못 살고 돌아가셔서 뭐 조나단 에드워즈도 55세에 돌아가셨지, 휘필드도 55세에 돌아가셨지, 뭐 칼빈도 55세에 돌아가셨지. 루터는 좀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루터는 좀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살고 싶어요. 루터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완전히 종합병원에다 암 걸리고 한쪽 눈 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칼빈과 루터는 둘 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우리 영적 거인들 보면 노년에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늙어도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균형을요 절대로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지독할 정도로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잡으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삭같이 되지 않겠다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삭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균형을 항상 잡아가면서 사는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이삭의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주님을 더욱더 겸손히 붙잡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영적 할례당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